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번에는 2절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밟겠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가 하늘 의지하는 하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친구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날마다 주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자매님이 먼저 우리 모일 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변의 형
구박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제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늘 항상 안식과 평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시편 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분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뤄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모든 주님 보시니 우리는 하나 되라. 눈부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온 우주가 왕 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우리만 불순종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다짐 묵은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굳어져 무릎 꿇지 못하는 다리를 부드럽게 하시어 주님에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나니 또 견딜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고난도 지나면 또 나아질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웃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병환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아픔만큼 마음이 상심도 크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위로의 손으로 영과 육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노희옥 권사님 항암 치료 후 병원 진료 때 암이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며 고칠 수 없는 질병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 같은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처럼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라고 탄식하며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다른 환우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들이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정직한 영을 깨워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정과 망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깨지고 또 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늘 역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자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불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헌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일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회에서 있습니다. 빗소리 찬양팀, 싱어와 악기 등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어서 토요 전도가 토요일 11시에 함께 모여 전도를 합니다. 네, 김근영 집사님, 박주영 권사님께서 봉담 2지구입니다.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꽃보다 향기로운 날들, 이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미 읽었는데 우리 권사님의 인생이 이런 줄 몰랐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파랑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세호 집사님께서 이렇게 발톱이 자라는 그런 염증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이렇게 오늘 세 가족이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 이 가정교회가 교회 주변 청소 및 식당 청소를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3 가정교사 담당을 합니다.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옥순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은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규모 있게 삽시다. 네,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삽시다. 네, 이번 주 한 목요일인가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저희 아들이 4학년인데 일본 때문에 이제 생선을 못 먹게 되었다고 화를 냅니다. 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막 열을 냅니다. 이제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이제 방류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50톤, 최대 50톤, 그리고 무려 30년간 얼마나 많은 그런 원전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방류를 합니다. 그들은 뭐 알프스라는 무슨 다핵 무슨 그 핵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슘과 62가지의 그런 것은 제거를 하지만 삼중수소는 제거를 하지 못해서 이 바닷물에 희석을 시켜서 내보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삼중수소가 몸에 상당히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몇십 년이 걸린지 사람들은 4, 5년 만에 그 물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올 것이다. 오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이제 쌓이면은 몸에 안 좋은 사람은 그 영향이 커서 병에 걸리는 것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많은 사람에게 애들까지도 그 피해 사실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몇몇이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것을 또한 전하고 그들의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에 빠지고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분별력 없는 규모 없는 그러한 삶을 사니까 가정과 교회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도의 권한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게으르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 헬라어로 아탁토스, 이것은 대열에서 빠져나간, 이탈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서서라는 단어가 납니다. 이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코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인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전우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는 그 용기, 그 서서 전쟁을 치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게으르다, 아탁토스. 그래서 전쟁의 그 행렬에서 이탈한 병사,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에서 이탈을 하고 이 바울이 가르친 이 가르침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혼란을 주고 갈등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미혹될까 봐, 그래서 나머지 성도들도 부패할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고 위로를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면은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한 열심히 또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우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들에게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안다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나를 보고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무질서 있게 행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하라, 규모 있게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일에 3주 동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 본과 가르침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행했냐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와 여비를 위해서 열심히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주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집회 시간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했는데 많은 시간에
말씀도 전하고 또 많은 시간에 일도 행했던 것입니다. 아마 잠은 적게 자고 많은 그러한 일을 이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생계와 여비, 필요한 것들, 거주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가 자원하여 스스로 이 바울을 위해서 이제 헌물을 그렇게 후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에 집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그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이 후원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성경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과 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류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우선순위에 맞게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그러한 삶은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가정에서는 가정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별력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르친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본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한다면은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것은 바울에 의해서 3주밖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는 3년 이상. 그 교회에 비하면은 그 가르침을 불과 3주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믿음의 역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사랑의 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유대인들이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부인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본이 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역사,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영향력, 전도의 그런 방해물,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질서 있게 살고 있는지, 분별력 있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규모 있게 살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몇몇 사람처럼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진리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서 있게 사는 것, 이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또한 가정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에서는 그 직급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그리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게으른 성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바울이 함께 있을 때도, 그러니까 3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도 열심히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 이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도적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날마다 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올 수도 있고 곧 오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들 생각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있느냐, 더욱더 기도를 해야지, 더욱더 말씀을 봐야지. 그래서 그들은 온종일 기도하고 말씀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규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규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여자들은 가사일, 가정일을 돌봐야 되는데 이 가정일도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살거나 게으르게 하여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잘했는데 이들이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 팝니다. 밭도 팔고 집안에 재산도 팔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양식을 구하고 먹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겠지. 예수님이 정말 오시겠지.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래서 성도에게
이제 손을 내밉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 줍니다.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성도에게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친척에도 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커집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교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더니 돈을 갚지 않는데.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데 친척들도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일도 안 하고 아주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 이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뭐 예수님을 믿더니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걸림돌, 방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까지 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신실한 그런 일꾼, 제대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규모 없게 게으른 그 성도에게 조용히 그렇게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 이야기를 권면을 하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 이것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다, 이 선을 행하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은 최선을 다해서 뭐 가정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뭐 이제 직장,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선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근거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선한 영향력이고 또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고 또한 직장이나 우리 사업장에서도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것도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드니까 낙심하게 되니까 이제 예전에는 기쁘게 감당했는데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니까 기쁨을 했던 이 선을 행하는 일을 이것을 잠깐 그만두기도 하고 이것을 해야 될까 또 이것을 또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맡겨진 일을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14절에 보니까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것은 바울과 바울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쓴 편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을 지목하여, 이 지목하여는 이제 헬라어로 세메이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제 상징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표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사실 다 알긴 아는데 그 사람과 이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따를 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만나지 말고 그 사람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사람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떠나라 이것과 이제 비슷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왜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왜 나를 꺼려할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일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해야지. 더욱더 말씀 봐야지. 그래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던 일만 만드는 것, 내가 잘못된 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이것을 이제 행함은 교회에 더 이상 혼란, 분열, 갈등 이것이 더욱더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질서 있게 행합니다.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귀지 못하는 그런 것은 징계이긴 징계인데, 이 징계는 사랑을 근거로 한 징계입니다. 회복을 근거로 한 징계. 반드시 사람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그렇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원수와 같이 대하라는 것은 정말로 마음도 다 떠나고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처럼 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사실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꼭 이거 진짜 어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제 우리 자녀들의 뜻대로 했다가 큰 일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너무나도 이 감정이 화가 나서 이 감정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책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근거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 책망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고 사랑으로 권면, 스스로 그렇게 양식을 얻으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사랑으로 권면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 항상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16절을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교회 안에 항상 있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종말론 그 사상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갈등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척 마음이 힘듭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강이 있었지만 그 평강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고, 또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많이 닥쳐오고 그래서 초조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항상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을 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강이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이것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그렇게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악한 존재가 우리를 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늘 항상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 고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바울은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 성도에게까지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 친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귀로 듣고 적었습니다.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친필로 아주 이제 그의 정성을 다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받은 편지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러한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글씨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것은 거짓 교사다.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종말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지금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교회 더 이상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과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지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와 그리고 상처 입은 그 가족과 그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불신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지금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혹 이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내 생각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교회의 갈등과 원인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또한 교회에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직장과 또한 우리 사업장과 학교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맡긴 일을 잘 감당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질서 있게 분별력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또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규모 있게
또한 뭐 이렇게 이탈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또한 성도들, 또한 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규모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또한 사랑으로서 그들을 권면을 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 성도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감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곤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람만 개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 또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무질서하게 규모 없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전선한 입사님, 아버님 정경 입사님 간행과 담낭이 있는 암세포를 열해달라고, 또 어머니 김충현 사님 또 대장암을 치료해달라고, 아무런 투병력 환우들, 또 염증과 여러 가지 질병, 허리 디스크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식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입니다. 미래자립교회,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한봉화를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또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달라고,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분들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어제 남에게 또 하나님 가정에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선 주님께 분별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에 끼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시경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강말수록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욱더 아버지 이전보다 건강할수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선한 입사님, 아버지 정교 입사님 간과 담낭의 암세포를 하나님 멸하여 주옵소서. 의사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김치경 사님도 병원을 이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표적한 암제를 세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가운데 아픈 곳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염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뼈마디로 고통받는 환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픈 곳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리와 또한 어린 디스크와 동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런 시간에 주시고 열심히나 열매를 거두며 승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해먹고서 하나님 변화되고 중무동부와 또한 자립에서 예배를 드리게 주옵시고 또 우리 정말 아이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과 또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동네시켜 주시고 해외에 있고 아버지 또한 군생활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형제들 하나님 가운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결혼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배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역광 열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력한 우리 성리사의 가정 미래의 귀한 가운데 또한 귀한 생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많은 영혼 주께로 하며 정성단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기를 뵙게 하시 함께 다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어리신한 이런 그 사역들의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자비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한 질서 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규모 있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잘못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떠나거나 그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 돌이킬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또한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염세풀 한지 멸해 주옵시고 치료 강선을 바라해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져 주옵시고 뼈마디를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또한 정계원 입사님 그 간과 담낭 암세포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도 잘 안 되는 그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충현 사님 하나님 가운데 표적한 암제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며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 있든지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또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똑똑 잘하며 부모님께 안부를 묻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귀한 색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한부가정 섬기는 것과 또한 지역사회를 또한 청소하고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또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협력하는 성장과 미래자립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사역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또 정성사님 맡긴 혈관이 뚫리게 하시며 기레의 빛교회와 이양교회도 함의 가운데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며 또한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